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하루도 열고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부터 오늘뿐 아니라 우리의 일생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해 주옵시고, 또 주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저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초청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 또 주님을 따르는 자, 또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간에 산에 올라와서 받은 은혜, 그리고 기도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또 우리의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 기도를 담아서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이 물질이 쓰여지는 것처럼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모든 사업도, 가정도 주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도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면 참 신기한 분들이 많아요. 정말 먼 데서도 교회 새벽 기도 나오는데, 또 혼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새벽에 다른 사람들을 태워가지고 나와요. 또 새벽에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매 새벽마다 예물을 드려요. 어떤 분은 예수 믿고 나서부터 바로 새벽기도 그때부터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매 새벽기도 때마다 3만 원씩 헌금을 하더군요. 지금 제가 가서 13년째도 지켜보는데 변함없어요. 그러니까 또 그게 좋은 것이 이렇게 번져가요. 어떤 분은 5만 원 매일 새벽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재작년에 예산을 10% 올렸더니 5만 5천 원 자기도 10% 올려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예산을 올렸는데 헌금도 올려야 예산이 달성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랬다 그래. 그런 사람도 있고. 하여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물질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 물질을 극복을 해야 물질의 복을 크게 받습니다. 물질에 매이면 항상 근근하게 생활을 해요. 근데 물질이 우상이 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해야지.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물질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라이벌이 되면 물질이 어려워요. 근데 그 물질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훈련이 물질을 드리고 물질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탐심을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부족해서 우리 보고 달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딱 배우고, 그렇게 물질관이 형성된 사람한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십니다. 참 놀라워요. 매일 3만 원씩 헌금한다는 분은 결국 이제 장로님이 됐는데 68세 되셔가지고 장로님 늦게 장로님을, 저는 65세 이전에 장로님을 세우고, 이미 65세 지나시면 심호할 기간이 얼마 안 남으니까 장로님 이제 안 세우는 그 원칙을 했는데
그분은 연세가 이렇게 지난 거예요. 근데 이분은 공부도 많이 못했고 저기 시장에서 숯불갈비 집을 하는데 허름한 건물에서 그래도 참 그렇게 예배 정성을 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예외적으로 68세지만 교인들이 본받으라고 본인은 뭐 사양을 하지만 장로님을 세워야 된다고 해서 장로님들이 다 동의를 해주셔서 그분을 장로님으로 세웠는데 2년 하고 이제 은퇴하셨어요. 근데 그 부인 권사님도 참 천사 같은 분이에요. 그분들은 그 시장에서 다른 식당들은 됐다 안 됐다 뭐 다 주인이 다 바뀌는데 이분들은 한 30-40년 동안 꾸준하게 집은 허름하지만 사업이 잘 돼요. 근데 몇 년 전에 밤에 누전이 돼가지고 불이 났어요. 그런데도 보험 다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그걸 다시 수리를 해주는데 그냥 자기들이 수리를 하려고 그랬으면 이 평수를 현재 있는 것보다 줄여서 지어야 된대요. 뭐 건축법이 바뀌었든지 어쩌는지. 그런데 불이 나가지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옛날 같이 그대로 평수를 하면서 더 멋있게 잘 지었어요. 그래서 뭐 불이 나면 안 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불나도 잘 되는구나. 근데 그 권사님이 암으로 투병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아마 보험을 들어놨나 봐요. 자기 생명보험을 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그 남편 장로님 보고 나 죽으면 보험이 있으니까 그거 당신이 알고 찾으라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당신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돈이. 하여간 어떻게든지 살 마음을 먹고 이겨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어느 날 저한테 오셨어요. 목사님, 제 아내 이제 장례식도 다 잘 치르고 그랬는데 참 제 아내가 그 갈비집 하느라고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제 아내가요 생명보험을 들어놨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두 딸 너무 슬퍼하니까 걔들한테 제가 보험금이 5천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1,000만 원씩 주고 그다음에 제가 3천만 원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제가 헌금을 하려고 그랬으면 그냥 교회다 헌금방원에다 넣는데 목사님이 제가 그 당시에 그 CTS 7천 미러클을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또 어려운 지역 이런 사람들 인터뷰도 하고 만나고 또 그렇게 해서 도움 있는 사람들 연결을 시키고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기 본인이 그걸 이렇게 보면서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자기도 힘 닿는 대로 방송 보면서 돕고 어쩌고 했는데 목사님 이 3천만 원은요 목사님이 그냥 보시고 어려운 사람을 발견하거들랑 무조건 도와주세요. 제 아내 알잖아요. 제 아내 생각하면서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리고요 누구를 어떻게 얼만큼 도와줬는지 저한테 알려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3천만 원을 놓고 갔어요. 참 부담되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무처에서 사람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일단 그 돈을 보니까 수표로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 사진을 찍어놓고 그 다음에 사무처 금고에다가 별도로 보관을 해놔라. 그래서 어디 누구 돈을 얼마 보내주라 내가 얘기를 하면 그 구자를 알아서 돈을 보내줘라. 이 관리도 사실은 투명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별도로 이렇게 그분은 뭐 그걸 원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계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한테 얼마 언제 보낸 무슨 용도로 이걸 이제 만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려운 사람들, 진짜 세상에 어려운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 보고 그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100만 원도 도와주고 200만 원도 도와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 느낀 사실은 우리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마치 살아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권사님이 계셨으면 저 사람 도와줬겠다 싶은 사람한테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 권사님보다 형편이 나은 사람은 자기가 잘 견뎌서 하면 되는 거죠. 일주일 있었더니 또 오셨어요. 그 웬일이세요, 장로님? 그랬더니 목사님 가서 기도해 보니까요. 야, 네 딸들한테 주는 건 네 돈 주지 왜 거기서 떼서 줬냐? 그 생각이 나서 2천만 원을 마저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5천만 원을 다 그렇게 한번 나눠주세요. 그래서 지금 한 1년 됐는데 아직 다 못 썼어요. 왜냐하면 저도 아주 그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꼭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걸 준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저도 매일 그것만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여전히 그분은 그 물질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다. 신기하지 않아요? 하여간 우리가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이 물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물질 문제는 드림으로서 해결하고 나눔으로서 해결하고 물질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배움으로써 해결하는 거지 물질에 매이면 절대 그 안에 빠져가지고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이렇게 예물을 올려드리는 거 참 귀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읽어놓아야 안전하지. 그러지 않으면 말씀을 안 읽고 또 끝나면 큰일 나잖아요.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한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한 동네 사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나다나엘. 이 요한복음에는 나다나엘이라고 돼 있지만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는 바돌로메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인물이에요. 바돌로메하고 나다나엘하고. 그래서 이 나다나엘을 누가 전도하죠? 빌립이 나다나엘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베드로한테 가서 전하는 것처럼 이 빌립도 예수님의 이렇게 부름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같은 동네에 사는 여기 이제
그 지역에 사는 나다나엘을 가서 찾아가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사실 조금 떨어져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빌립, 안드레, 베드로는 베세다 사람이라고 했고, 사실 나다나엘은 가나 사람이거든요. 가나 혼인잔치가 벌어졌던 그 가나에 가면은 혼인잔치 벌어졌던 집 가기 직전에 나다나엘 기념 그 예배당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다나엘이 그 가나 사람이라 그러는데, 이 가나는 나사렛 예수님 예수님 사셨던 그 나사렛에서 한 10km 정도밖에 안 떨어졌어요. 가까운 동네예요. 아마 동네 축구 좀 했을 거예요. 나사렛하고 가나하고 그 가까워 한 10km 정도. 그리고 옛날에 예수님 계실 때 이때 이 나다나엘 있을 때에 아마 동네 사이즈도 비슷했을 거예요. 시골이죠.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이 얼마나 살았나 그 고고학적으로 연구한 사람들 연구에 의하면 한 30세대 한 150명 정도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니까 조그마한 마을들이에요. 어쨌든 빌립이 이 나다나엘에 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의 반응이 별로 시원치가 않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가나에 살고 있으니까 시골에 살지만 무슨 나사렛도 뭐 별로 나은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동네도 별 볼 일 없고 그 동네도 뭐 자기가 아는 바에 별 사람이 있겠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자기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나사렛에 대해서도 이렇게 편견이 있어요. 이렇게 편견이라는 건 뭐냐면은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알면서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그 편견이에요. 이 서로 대할 때 이 편견이 없어야 되는데 항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알고 싶은 것만 알고 듣고 싶은 것만 딱 듣습니다. 가지고 그것으로 그 사람을 다 판단을 해봐요. 이걸 이제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는데 confirmation bias 걸렸다고 그래요. 확증 편향. 그러니까 이 심리적으로 사람이 말해요. 자기한테 유익한 것만 딱 수집을 해요. 가지고 그것만 반영을 하고 또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하나도 듣질 않아요. 가지고 모든 사실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심지어 설교를 들어도 그래요.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거, 자기가 고쳐야 될 거, 자기한테 회개하라는 건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딱 수집해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지지해주고 자기를 정당화해주는 것만 딱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변화되기가 참 힘들어요. 확증 편향이라고 그래요. 그 바이러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하여간 이 나다나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나다나엘이 이렇게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에 반해서 예수님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다나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나다나엘의 현재의 모습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모습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것까지 다 알고 계세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고 계세요. 예수님. 이게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부분적으로 알던 예수님을 또 오해하던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또 그 믿음 안에서 또 그 지식 안에서 점점 더 알아가는 거, 그게 이제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알수록 더 알 게 많고요, 더 깊어져야 되고요. 그런 게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제 이렇게 보셨지만은 정말 많은 과정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다나엘도 아마 그런 과정을 겪어가는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겠어요. 그냥 호기심 정도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주님을 딱 만나고 그러면서 정말 그 주님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분으로서 내 목숨을 바칠 정도까지 이렇게 나아가는 게 이제 믿음 생활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 또 그를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가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깊이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이 빌립이 전도를 하는데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45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찾아 일부러 가서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도 이런 얘기들 서로 영적인 대화들을 많이 했나 봐요. 그런 사이인가 봐요. 그러니까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나다나엘한테 딱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설명한 거 보면 알만한 분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나사렛 가까운 지역이니까 거기에 사는 그 요셉 그분의 아들 예수.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율법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예언 그 예고했던 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그 완성 이루어진 거 예수님.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누구누구를 만나요? 모세하고 엘리야.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이 이야기하고 구약의 모든 예언서가 얘기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하면서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런데 나다나엘의 반응은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고 내가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 되게 다 아는데 우리나 마찬가지인데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와서 보라. 뭐 논쟁을 하지 않아요. 그냥 와서 봐. 보면 알 거야. 내가 설명 다 못해. 괜히 말이에요. 여기 논쟁을 하면요, 말싸움을 하면요, 괜히 말싸움 해가지고 말로 이겨도 그 사람 전도를 못해요. 그걸 싸움에서는 이기고 전쟁에서는 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와서 봐봐. 당신이 그럼 와서 한번 확인 좀 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그를 이끌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참 지혜롭다 이 빌립이요. 어쨌든 이렇게 아마 어떤 면에서는 가나하고 나사렛하고 조금 라이벌 의식도 있었을지 몰라요. 아니 거기서 뭐 사람 날 것 같으면 우리 동네에서 사람 나오겠다 야. 뭐 아마 이 가나에 살고 있는 나다나엘도 아마 도시에 대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베들레헴에서 났다 하면 그래도 뭐 좀 대단한 사람이 나올 텐데 예루살렘에서 나왔다 그러면 좀 인정을 할 텐데 아주 시골에서 사니까 그 마음조차도 그렇게 돼버렸는가 봐요. 어쨌든 그 얘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 앞에 이제 나왔어요. 이 나다나엘이 나오자 예수님이 딱 보시고 47절에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 보자마자 칭찬을 하셨어요. 좋은 점을 보신 거예요. 그에게. 이 사람 솔직한 사람이다. 진실한 사람이다. 간사한 게 없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진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칭찬하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두고 그 성품을 칭찬한 사람은 이 사람이 유일해요. 기록된 건 성품에 대해서 칭찬해 준 거예요. 내면, 그 내면을 보시고 보자마자 오래 사귀지도 않았는데 참 진실한 사람이구나. 정말 이스라엘을 대표할 만한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저께 금강석 얘기도 했지만은 보는 걸 뭘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아무리 뭐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칭찬할 거 왜 없겠어요. 또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흠이 왜 없겠어요. 근데 어디를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좋은 면을 보시고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화 처음부터 이제 자기를 칭찬해 주니까 나다나엘도 놀래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48절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그랬습니다. 빌립이 너 부르러 가기 전에 이미 내가 네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지? 그때 봤어. 이야.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생각을 하세요. 빌립이 가서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 무화과나무에 있는 걸 봤다고 그러니까 무화과나무에 이 사람이 있는 걸 보고 누구를 보낸 거예요? 빌립을 보낸 것이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만난 게 아무개가 나를 전도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 같지만 그가 나를 찾아오기 전부터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셨고 나를 부르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보낸 거예요. 이겁니다. 베드로를 부르기 위해서 그를 확실히 이제 주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그 전날 고기 못 잡게 고기도 좀 쫓추고 그래가지고 분위기 조성해가지고 마음을 공고하게 만드는 다음에 이전 같으면 고기 잡는 맛에 누가 얘기해도 이 바닥에 내가 최고야 그리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릴 텐데 고기를 못 잡고 보니까 코가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고 그분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는데 사실은 그 고기 밤새 잡아서 잡을 수 있는 고기예요. 한 번에 낚았지만 사실 밤에 내내 잡았으면 그만큼 잡을 수 있는 고기를 이렇게 잡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인데 내가 모르니까 그런 거고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여기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다 계획해놨어요. 내가 모를 뿐인데 기도하면 그때그때 이렇게 가르쳐 주셔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실수하지 않고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어쨌든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어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봤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무화과 나무의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 집에 그래도 무화과 나무를 하나씩 최소한
이렇게 심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늘 지게 해가지고 물론 열매도 먹고 그러지만 무화과 나무 잎도 넓고 그러니까 그 그늘 아래서 이렇게 거기는 아주 뜨거운 지방이거든요. 거기 아래서 이제 쉬기도 하고 뭐 자리 같은 거 깔아놓고 앉아서 무슨 명상도 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외우고 그런 장소. 그게 무화과 나무 아래예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도 나름의 주님을 찾는 마음이 있으니까 지금 빌립하고 대화하는 내용을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요. 그들이 평소에 구약의 그 말씀들을 나누면서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는데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뭐 이런 그 경건 생활을 했을 텐데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나다엘을 만나줘야 되겠다. 나다엘을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빌립을 불러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만든 거죠. 저는 그 하나님이 기도의 짝을 맞춘다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기도의 짝을 맞춘다. 기도의 짝을 어떻게 맞추냐면 저기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고 또 구제도 많이 하고 또 기도에 힘써요. 이렇게 고넬료의 기도에 응답을 해줘야 되겠는데 이쪽에 또 베드로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베드로도 이제 성령 받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 말이에요.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아직 주님이 원래 부를 때 너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아직 그 유대를 잘 벗어나지를 못해. 또 유대 사람들 정도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해요. 예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더 큰데 이 베드로를 좀 어떻게 좀 깨닫게 해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결국 기도하는 이 두 사람을 전혀 만난 적이 없었는데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가지고 결국 베드로가 이 보자기 환상을 보고는 그 다음에 사람이 와서 이 얘기하는 걸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가잖아요. 거기 가서 설교를 해요. 그랬더니 고넬료의 집 사람들이 다 성령 받아요. 은혜를 받죠. 그들만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베드로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베드로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고넬료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어찌 보면 베드로가 더 극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베드로의 변화가.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이방인인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내리시고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막겠는가? 이방인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 회의 모였을 때도 자기 체험을 통해서 베드로가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방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교회 지도자로서 베드로가 이 생각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사실은 고넬료한테 은혜 주려고 그랬으면 고넬료는 말이에요. 혼자 기도하면서 저렇게 천사한테 말씀을 들을 정도니까 얼마든지 자율학습 해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또 다른 사람이 가서 빌립을 보내든지 뭐 해서 전도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를 보낸 이유는 베드로도 은혜를 받으라고 베드로도 생각이 바뀌라고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서 응답이 되고 베드로는 고넬료를 통해서 응답되고 구약에도 그런 사람 나와요. 엘리야하고 사르밧 과부. 엘리야가 있었던 그리시네에서 사르밧까지 가려면요. 사르밧은 레바논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북쪽을 다 관통해서 올라가야 돼요. 아니 뭐 얼마나 부자기에 거기까지 보내는 거예요. 사람을 그 주변에 찾아보면 도와줄 사람 많이 있을 텐데
먹을 거 있는 사람 있을 텐데 그리시네까지 가라고 할 때는 아마 대단하게 엘리야가 기대를 가지고 갔을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어떤 여인이에요? 마지막 식량 달랑 남아가지고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여인은 엘리야를 통해서 기근이 끝날 때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아들까지도 다시 살아나는 응답을 받아요. 이 엘리야는 또 그 여인을 통해서 거기서 연명하고 살아요. 그래서 두 사람의 기도를 한꺼번에 이렇게 응답을 시켜요. 기도의 짝을 맞추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열심히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 통하게 만들어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제가 저희 딸이 이제 나이가 30 가까이 되니까 기도를 하겠죠. 알맞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 잘 믿는 신랑을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또 어딘가에 그 아들을 두고 있던 부모가 신부감을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2년 전에 저기 뉴저지에 뉴저지 초대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그 뉴욕 뉴저지 지방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한규삼 목사님이 자기가 그 교회에서 서사하라에 보낸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 개종자, 이 믿는 사람을 이제 만들어내 가지고 세례를 주러 목사님이 주일인데 거기 가셨어요. 그러면서 주일 예배를 제가 미국에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주일이 없어요. 그렇지만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 1, 2, 3, 4부 예배를 좀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간 길에 그 교회 이제 주일 예배를 인도하기로 하고 그 교회 가서 1부, 2부, 3부 점심 먹고 그 다음에 4부 예배를 하고 뉴욕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우리 아들 보고 그랬죠. 아침에는 그 교회에서 저를 실로 왔기 때문에 너 예배 몇 시쯤 3시쯤 끝나니까 그 나를 데리러 와라. 그래가지고 그 인근에 어디 쇼핑몰이 있어요. 거기 가서 뭐 좀 하나 사가지고 같이 가자 했는데 오후 예배 3시 끝나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교회 아주 유력한 장로님, 오래전에도 제가 몇 년 전에도 거기 갔을 때도 그분들이 그렇게 대접을 하고 하여간 그 교회 손님 오면 항상 그 집에서 대접을 해요. 그런 분이 있어요. 장승구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시는데 그냥 이렇게 가시는 게 너무 서운하네요. 좀 이르지만은 이른 저녁 좀 하고 가시죠. 아까 점심 먹었는데 그래도요. 우리 아이들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더 좋죠. 목사님 가져가고 저희 가져가고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네요. 그래서 와서 뭐 좀 물건을 사기로 했는데 그러면 가서 물건을 사고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만나죠. 그러니까 그러면 더 좋죠. 한 5시에 이 식당으로 오세요. 제가 예약을 해놓을게요. 그래가지고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뭐 물건 조금 몇 가지 사고 5시에 그 식당에 갔는데 그 장로님이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딸은 결혼했고 아들은 결혼을 안 했는데 평소에 이 아들이랑 딸이 부모 잘 안 따라다니는데 그 아들 보고 야 오늘 그 강사로 오신 목사님 그 식사 대접을 하라고 그럴 때 안 갈래? 그랬더니 그날따라 그렇지 않아도 내가 로마서 읽다가 뭐 질문할 게 있었는데 궁금한 게 있었는데 목사님한테 질문해도 돼요? 그럼 목사님이 다 답변해 줄 거야.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그 식구 4명이 다 나왔어요. 그분은 부부가 다 장로님이에요. 부인도 장로님이고.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4사람, 제 아들, 제 딸. 뭐 좀 보이지 않아요? 가지고 가서 딱 식사를 하는데 제일 말이 없는 사람이 그 집 아들하고 우리 딸하고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목사님한테 뭐 질문이 있다며 질문을 해봐. 그런데 질문이 다 없어져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질문을 안 해요. 그래서 다 끝나고 왔는데 우리 아들이 그 장로님한테 그 아들한테 이메일을 쓴 거죠. 이렇게 좋은 식사를 대접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언제 기회 되면 저도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인사했더니 그 아들이 우리 아들한테 이메일을 하기를 동생 만나보면 안 되느냐 만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왜 안 되겠느냐 네가 직접 전화를 해라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탁 줘가지고 만나기 시작해서 1년 지난 다음에 결혼을 했다 이거예요. 이게 기도의 짝을 맞추시는 하나님이에요. 네?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열심히 기도를 해보세요. 다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니까 오직 잘 보시겠어요. 이렇게 딱 보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둘 다 응답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이 돼서 아마 기도를 했을 거라고요. 이렇게 이 무화과 나무에서요. 그 사건이 많아요. 근데 이 사건 이후 350년이 지난 후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거스틴이 고백록에 이렇게 써놨어요. 나는 이윽고 어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선 눈물을 강둑 터친 듯 쏟으면서 대성통곡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눈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다음과 같은 말로 연거푸어 외쳤습니다. 이 고백록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주여 언제까지 나에게 분노하시겠습니까? 제발 나의 죄대로 갚지 마소서. 그 죄들이 한꺼번에 나를 짓눌러 대는 것 같아서 나는 또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내 죄가 언제쯤이나 끝날 수 있겠습니까? 내일입니까? 어찌하여 지금은 끝날 수 없습니까? 그 사이 내 마음은 산산조각이 되어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이때 뜻밖의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소년인지 소녀인지 분간치는 못했지만 연이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어서 읽어라. 나는 금방 울음을 그치고 그 말을 새겨보았습니다. 아이들 놀이에 무슨 저런 노래가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전에 들어본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즉시 일어났고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을 읽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단정을 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집어들자마자 펴들고서 첫눈에 띄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로마서 13장 13절. 나는 더 읽고 싶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내 가슴에선 진흙 같은 어둠이 걷히고 거룩한 기쁨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거스틴의 그 회심하는 터닝 포인트를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어거스틴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어요. 모니카가. 그런데도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다 가져왔는데도 마음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무화과 나무 안에서 흐느끼면서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지금은 안 됩니까? 그러다가 애들 노래 부르는 걸 듣고 성경 읽으라는 걸로 알고 로마서 펴서 읽었는데 그 말씀을 읽자 빛이 자기에게 임하는 걸 느꼈다. 그때 회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요지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요, 나만의 무화과 나무가 있어야 돼요. 네, 그걸 가져야 돼요. 그 시간에.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안에서 내가 울면서 기도하고 또는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고 주님께서 그를 간사한 마음이 없다. 예수님 만나기도 전인데 얘기도 들어보기 전에 뭐 좋게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나 사실 이런 게 나와? 그것도 어찌 보면 그 사람 솔직한 자기 심정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하는 예수님한테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49절에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야, 성경에 신앙 고백이 많이 나와요. 근데 뭐 마리아 마르다의 고백도 나오고요. 어제 고백한 그 베드로의 고백도 나오고요.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요. 도마의 고백이 나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고백하는 게 나와요. 그런데 제일 먼저 제자가 고백한 대목은 이겁니다. 나다나엘 제일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사실 라삐여, 라삐도 대단한 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자기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당신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야, 이 고백은 처음 나온 고백이라 대단하고요. 베드로가 한 고백은 참 총괄적으로 정말 좋은 고백이었는데 나중에 십자가를 말려오는 바람에 좀 빛이 좀 발했어요. 확실히 자기가 알아서 고백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예. 아직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고 한 얘기니까 그 말 자체는 굉장한 고백인데 그게 조금 빛이 발했어요. 도마가 한 고백도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건요 부활까지 다 목격하고 나온 고백이기 때문에 그 고백은 진짜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쨌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예수님이 이게 서로 문답하는 내용이 참 재밌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50절에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는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 봤다는 것 깜짝 놀래. 아무도 보는 사람 없었는데 어떻게 나를 알고 있었나? 이게 자기를 알았다는 게 깜짝 놀랐지만 예수님은 앞으로 더 큰 일을 볼 거다. 앞으로는 더 큰 일이 일어날 거다. 개봉박두 예고하는 거예요. 이건 예고편에 불과한 거고 앞으로 대단한 일을 보게 될 거다. 미래지향적이죠. 네. 그래서 그의 현재, 그의 과거, 그리고 앞으로 나다나엘이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될 걸 생각을 해보세요. 나사렛에서 무슨 그러지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이 메시아, 그리고 이 가나에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그 제자, 대단해. 인생이 바뀌는,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51절에 진실로 하면 이건 아멘이거든요.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야곱에게 보면 야곱에게서 하늘에 이렇게 사닥다리가 이렇게 놓이고 천사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나오죠. 그걸 예수님이 인용해 가지고 여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또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걸 그래 앞으로 있을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개통이 돼가지고 서로 기도의 응답과 믿음이 오가는 요걸 이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앞으로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중보자가 되실 것을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가슴 아픈 십자가도 경험을 했지만 부활의 영광도 보게 되고 또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증인이 되는데 이 나다나엘이 브리지아, 히에라폴리스, 중앙아시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인도까지 쭉 나왔는데 요세부스 그 제롬 기록에 의하면은 아르메니아 알바노폴리스에서 AD 44년에 칼로 배임을 받아가지고 죽음을 당했는데 그 시체를 자루에다 놔가지고 바다에다 던졌대요. 그렇게 순교를 당한 사람이 나다나엘입니다. 어쨌든 자기를 알고 찾아오셔서 부르신 이분을 위해서 자기 평생을 다해서 증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나다나엘이에요.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발견됐던 제자죠. 하나님의 선물 나다나엘 그 뜻이에요. 하여간에 오늘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는데 나만의 무화과나무를 가져야 되겠다. 이 생각을 좀 하세요. 그래서 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가 장소를 시간을 구분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만이 보시고 또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그 시간을 우리가 구별해서 가져야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의 반열에 여러분들도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 만나면서 나다나엘이 편견이 변화돼서 예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온전히 알아간 것처럼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점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다나엘처럼 우리만의 나만의 무화과 나무를 가지게 해주시고 그 아래에서 기도할 때, 그 아래에서 묵상할 때, 그 안에서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렇게 믿는 저희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